자, 우리 주제 표 및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주제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슬픈 눈물의 열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 족보에 나오는 우리 5명의 여인들 한 사람씩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사람이죠.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인, 다윗도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인 밧세바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나중에 잘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족보에 밧세바의 이름은 없습니다.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에게 있어서 이 우리아라는 이름은 가슴 아픈 기억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본문은 밧세바의 이름보다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통해 범죄했던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들였을 때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회개하면서 또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우리 유명한 구절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전체를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애통히 하며 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말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로 불린 것은 다윗의 이 기억하기 싫은 범죄 사실을 고스란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 족보 속의 여인들은 별로 그렇게 정죄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천하고 상황이 연약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정도가 시아버지의 시를 받기 위해서 낯뜨거운 발상을 했다라는 것, 그 일을 했다는 것이 회자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아내가 되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 족보에서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는 영광이에요. 사실 밧세바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이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이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고 아주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암몬과의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 전투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침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사울 왕의 손을 대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둘람굴 생활도 했었고 그 어려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지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유다의 왕이 됐고 7년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나태해졌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는 전쟁이 나고 자신의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저녁이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상황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순간 당연히 예전 같았으면은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음욕을 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피해야 되는 것이지 그 상황 속에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니까 음욕이 생기고 저 여자가 누군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의 위력으로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위력에 의한, 위기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녀가 다윗이 불렀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밧세바는 그런 정도로 단호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나중에도 보면은 다윗에게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왕의 부름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보면 밧세바는 그야말로 피해자죠. 왕이 부르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력을 이기지 못해서 혹시라도 내가 거절했다가 남편에게 해코지가 갈까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죠. 자, 이후에 밧세바가 이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쉬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씨가 자신의 씨가 아닌 우리아의 씨로 이렇게 알려지게 될 것을 다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내 상관과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이 밖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잡니까? 그러면서 밖에서 잤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다시 나간 우리아를 그의 상관 요압에게 편지를 몰래 보내서 맨 앞으로 나가서 죽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맨 앞으로 나가서 성벽이 제일 가까이 나가서 싸우다 보면은 죽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간접 살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 밧세바의 반응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은 밧세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아를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소리내어서 울었다. 이때의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소리내어서 울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장례 문화에서도 보면은 슬프지 않은데도 일부러 우리가 곡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밧세바가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었다면은 슬프진 않은데, 이제는 다윗에게 편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다면은 그냥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고 소리내서 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라고 해서 다윗이 자기를 또 왕궁으로 불러줄 거라는 그것은 약속이 된 것도 아닌데, 밧세바가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이렇게 우는 연기를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악녀가 아닌 이상이야 자신의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라는데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 남편은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신은 다윗과의 왕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임신해서 그것을 말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숨기고 있었고 자신은 떳떳하지 못한데 그 남편은 그 전장에서 죽었다란 말이에요. 아마 미안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보니까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다윗은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의 아내가 되게 했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우리의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다윗이 불러서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밧세바도 그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욕을 하고 그런 것을 왜 안 느꼈겠어요?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그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복잡했을 것 같아요. 원래 여자의 마음은 다양한 것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더 슬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다윗 왕이 자신을 왕궁으로 불러서 아내를 삼아줬으니까 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근데 떳떳하지는 못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밧세바가 살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위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다. 왕궁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다. 그 자녀와 관계된 이 궁중의 암투, 그리고 나이가 들은 다윗 왕이 또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이렇게 수종을 받으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인생의 회한과 또 여러 가지 슬픔과 그냥 보통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 때문에 소리내어 울었던 이 밧세바는 몇 달이 지나서 정말 큰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다윗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금식을 하면서 정말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아이가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다윗과 이 밧세바의 그 불미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나오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우리 바로 뒤에 넘어가서 1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염려했습니다. 다윗왕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밥상에 딱 나왔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어보니까 이 말을 다윗이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고 그러나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 믿음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을 위해서 간절히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험 들지 않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정해놓은 결과를 당장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럼 밧세바는 어땠을까?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밧세바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 거니까 아이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밥상에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지만 밧세바는 우느라고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눈물을 삼켰을 거예요. 10달 동안 내가 내 뱃속에서 자란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했는데 어떻게 어미로서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한 아픔을 느꼈을 것이고 진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아내를 위로하면서 동침을 했는데 그때 임신하여서 낳은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데려가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아이에게 그러십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그는 슬퍼하는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는데 그게 솔로몬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나중에 1000번째 드린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것도 그 솔로몬의 1000번째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 좋은 선물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고 그 아내도 빼앗은 다윗은 아들을 잃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죄로 그 죄를 공의로 다스리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다윗 왕과 밧세바는 아이의 죽음 이후에 4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첫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사람은 죄의 유혹에 약해요. 오히려 적의 침략에는 잘 방어하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들에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잘 방어했는데 그러나 내적으로 일어나는 음욕, 거짓말, 책임 전가, 살인 이런 등의 죄에 오히려 쉽게 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과 군대의 핍박을 피했던 다윗이 눈의 정욕으로 시작을 해서 걷잡을 수 없는 범죄함으로 연달아서 이어져 갔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에 이 죄에 대한 방어력도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지는 않는가? 또 죄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년이 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누가 뭐라고 혼내는 사람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죄를 져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양심이 아는 것입니다. 또는 밧세바처럼 자기 주관 없이 끌려다니다가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저항하지 않고 끌려다니다가 슬픈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우리는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와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죄가 숨겨지지 않았고 밧세바의 눈물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들키는 것이 낫습니다. 철저하게 숨기는 것보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죄가 하나님께 발각이 되고 드러나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슬픈 눈물이 열매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죄라면 죄의 모든 모양이라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숨겨지고 즐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줏대 없이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다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시선과 그 기준에 다 맞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 믿음에 분명한 결단을 하기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죄로 인한 눈물일 수도 있고 연민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간절한 소원의 눈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눈물의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머리 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중인 우리 최윤숙 권사님 항암 치료 1차 받으셨는데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사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힘을 얻고 있는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윤숙 권사님 온전히 쾌유하고 또 다음 달에 항암 치료 한 번 더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 결과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셔서 더 이상의 치료 안 받고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권태하 집사님 병원에서 지금 매일 신장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한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가 두 번째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드러나고 정의는 이루어지게 하시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귀한 줄로 알고 함부로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져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자살부터 생각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이런 생명 경시 풍조와 그리고 숨겨진 죄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고 드러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